네, 안녕하세요. 최하 목사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8가 제목,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이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 이 아합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23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워크북 123페이지에 방가로 2번입니다. 방가로 2번 몸통 부분인데요. 오늘은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에 대하여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아합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열왕기 상하의 이 사가의 관점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나라는 이 관점으로 이 아합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아합은 새로운 모델. 이 열왕기상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16장 29절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아합 왕 전까지는 왕들을 짧게 짧게 5절, 이렇게 10절 이렇게 처리하다가 아합 이야기는 무려 여기부터 시작해서 21장이라는 이 긴 장을 아합 왕 이 이야기로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사가가 이 아합에 대하여서 부각시키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이 사가는 멍석을 깔고 본격적으로 이 아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과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아합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짓을 했길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아합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아합의 죄의 성격. 열왕기상 16장 30절 한번 펴볼까요? 16장 30절입니다.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 사람들도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전 사람들은 무슨 길로 갔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전의 모든 왕조보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왕,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것이죠. 아합 이전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 혼합주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는 겉모습은, 간판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다 부패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합은 아예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간판도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 속으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아합 왕의 죄의 성격입니다. 그 전까지는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하고 속으로는 우상 숭배했는데 아합 왕은 겉으로도 속으로도 이방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삼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여기서 이세벨의 상을 먹는 자들이 400명, 450명 합하여서 850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상을 먹고 있다는 것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있다. 나라에서 녹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 경로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다가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 두로와 시돈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임금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은 자기 아들인 이 아합과 또 시돈과 두로의 임금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결혼은 섞임의 대명사인데 이 바알 신을 믿고 있던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을 보는 관점,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진짜 왕은 누구인가? 바로 이 왕싸움이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 계열은 셋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받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꾸로 오히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이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함으로써 섞이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사가가 보니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국교로 되어 있는 이 사건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애타는 마음, 피가 들끓는 마음, 피가 거꾸로 솟는 이 마음을 가지고 대서특필하면서 지금 이 아합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아합을 보세요. 이세벨과 섞이더니, 세상과 섞이더니 하나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열왕기 사가가 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죄의 성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동그라미 3번, 아합의 죄, 남방 유다까지 잠식해 들어감. 이 아합의 죄가 다윗의 혈통 남유다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침투의 경로는 무엇이었죠? 북이스라엘에 침투한 경로와 같았는데요. 바로 이 결혼이라는 섞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을 볼까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열왕기하 8장 16절 위를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유다왕 여호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과 같은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결혼한 이 아달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남유다 땅에 왔으니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유다에 와서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다윗 혈통까지, 이 다윗 혈통의 씨까지 말리고자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이 왕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한 번도 망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동그라미 4번 다윗의 씨 보전 열왕기하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아하시아에게 요아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이 아달랴의 손자인데 손자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이 할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서서히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그때에 다윗 혈통 가운데 요아스 한 명은 살아서 다윗의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이 아달랴의 횡포 아래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이세벨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워크북 124페이지 양가로 2번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동그라미 1번 엘리야의 활동. 바알과 아세라가 국교로 되어져 가는 그때에 엘리야가 원투수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과 대응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17장 1절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드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이렇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포하는 것이죠.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 안에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결을 요청하죠. 진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갈멜산 전투인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쭉 자기 방법대로 신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1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8장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은 온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죠. 결국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림으로 이 싸움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싸움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싸움이었죠. 이것은 바로 왕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의 대결을 엘리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대리하여서 했던 싸움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장을 보면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아내에게 꽉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이세벨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일을 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어떻게 나오죠? 2절을 보니까 2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악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지도를 보면 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엘리야가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영적인 탈진을 느끼고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 장면이 19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가 신방에서 엘리야를 추스리고 먹을 것을 주고 또 물도 마시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인 신의 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까요? 엘리야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 아합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신 경험했듯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직 못 죽어. 왜?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바로 아합 가문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싸웠지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망하지 않는 이 아합의 왕조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있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아있다고 조금 푸르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야, 그러니 너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아합 가문을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 응어리진 것들, 그 한을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너는 그러니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엘리야야,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가 어디까지죠? 너는 그 세 명에게 기름 붓는 것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너는 거기까지만 하면 그 이후에 너의 바통을 그 다음 사람이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어갈 것이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그 세 명을 통하여서 아합 가문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야 할 구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뛰어야 할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간만 잘 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점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점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과 같은 시간과 장소들을 최선을 다하면 그 점들은 선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라고 하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 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 의해 어떻게 멸망돼 가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남은 사명은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붓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그 기름 붓는 역할을 앞으로 선지자들이 하게 될 텐데 지금 대표로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워크북 124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의미, 선지자의 전형으로서 엘리야. 이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미래에 일어날 이 역사를 예언하는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외치는가? 지금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 심판이다. 이것을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망한다, 심판이다 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속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망한다, 심판이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망한다.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면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속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아니면 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부모님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워크북 124페이지 이 중간에 이렇게 가로 안에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왕정 말기까지 나타날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엘리야였다. 자, 넘어가서 양가로 3번입니다. 두 샘플의 최후를 극명하게 대조시킴. 이 열왕기 사가는 아하방의 길과 이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극명하게 이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 아합은 개 같은 죽음입니다. 이 아하방이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전쟁에서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요. 전쟁에서 죽고 흘린 피를 개가 이렇게 핥아먹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마디로 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야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동그라미 2번,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네, 제가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구약의 또 다른 인물 에녹처럼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흉인 이 아합의 최후는 개 같은 죽음, 개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망한다,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엘리야는 승천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분명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 그리고 또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양가로 4번 첫 예언서 끼어있기입니다. 오늘 물고기 몸통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열왕기 상하에서 처음으로 선지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아니었고 요엘, 이 오바댜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이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여호람 왕 때에 아달랴의 때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때에 남방 유다에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요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 이 선지자가 성경에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위기의 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위기의 때에 이 선지자를 통한 이 선지서의 관점은 동일하다고 했죠. 망한다, 심판한다. 그러나 속살은 돌아와서 회개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는 이 동일한 관점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때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인데요. 이때는 남과 북이 가장 부유했던,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고 어두운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구라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사회상을 빗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였고요. 사회가 타락해도 이스라엘만큼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를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누웨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언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니누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 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돌아오길 원치 않은 이 요나의 모습과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지서가 바로 요나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선지서는 역사의 배경을 바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이 역사서와 함께 끼어 읽어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왕들이 출몰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5페이지에 있는 마무리는 꼭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열왕기 상하 우리 몸통 부분까지 이렇게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국어 물고기 꼬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